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을 먹고 살도록 했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먹고 살게. 어떻든 만물도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고 사람도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에는 빛이, 육체의 빛도 있어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빛이 있어야 만물이 살잖아요. 왜 사냐? 저 빛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도 육체는 또 태양빛에 의한 생명을 먹고 살아요. 육체는. 그러나 영혼은 또 태양빛에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이 생명을 먹고 사는 거다. 이것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모든 이치는, 성경의 모든 이치는 여기에 집약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 속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모든 거 다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생명과 빛은 우리 영혼이 먹여야 될 생명과 빛과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누구에게 집약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이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기 때문에 참이라고 그래요. 거짓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그냥 말만 걸으면 거짓이에요. 또 마귀를 뭐라 하냐? 흑암을 주관하고는 흑암의 권세자.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영광의 빛인데 마귀는 흑암의 권세자. 예수님은 영혼의 빛, 영혼은 우리 영혼이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생명이야. 영혼이 죽자는 생명인데 마귀는 사망이에요. 생명과 사망은 반대죠. 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반대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요.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이 바다에 떠 있는 이 배가 그 닷에 의해서 그 망망대로를 가듯이 이 성령이라는 이 주님의 주신 이 성령은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데 영혼의 닷과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영혼의 닷과 같아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하나라리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썩어서 죽고 썩어서 다시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또 그것이 땅에 또 떨어져서 다시 또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씨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어? 우리 심령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씨가 저 땅에 떨어지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저들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 예수님 옳은 얘기 하는구나. 그렇지. 아,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지. 같이 떡이 떨어지니까 이걸 뭐 덕게 열매를 맺겠지 하고 그들은 세상 자연 이치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의 비유였다 그 소리. 그들은 세상 것만을 좋아하니까 딱 가로막아 놓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별도로 모여놓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라는 것은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다 이러면서 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복음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밭에 떨어지면 그 수없는 열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계 박만국국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어떤 씨를 얘기했느냐? 가장 작은 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겨자씨를 가지고, 그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씨지만 큰, 누가복음에 보니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그냥 떨어져 그냥 있으면 새가 먹어버려. 이런 극단적인 그런 비유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씨를 바쳐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22절에 그 이적이 다시 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사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오병이의 이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의 이적이 끝나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생명의 떡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5,000명을 먹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가면 그 이 비유를 풀어서, 이것은 너희들이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내가 너희들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광을 얻고, 나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육체에 살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냐, 영혼에 살 것만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육체에 살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노라. 네 질병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찔림을 당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저주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을 내가 가난하게 사노라.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도 머리 들 것이 있지만, 둥지가 있지만 나는 둥지가 없다. 그분이 그분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가난함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육신의 문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지 뭐.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가버리면 뭐 가난할 게 뭐 있어. 그냥 끝나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는 그 육체를 준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더 많은 상급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육체가 가난에 터져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가난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있는 것보다는 더 못할 수 있고, 건강해서 어떻게 바슬바슬하면서 어떻게 죄를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너들의 육신이 먹는 거 이거 내가 감당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들 보낼 거 없어. 너희들이 먹여라. 먹여주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가 먹으려고 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라고. 나에게만 가져와. 할렐루야. 나에게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나한테 갖다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예수 손에 얹어놓으라는 거예요. 네 건강도 올려놓고, 네 자녀도 옮겨놓고, 네 모든 저주도 옮겨놓고, 질병도 옮겨놓고, 다 나한테 옮겨놔. 주님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려놔요? 예수님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못 옮기잖아. 아이고, 나 아니더라도 옮겨놓으세요. 수두룩하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옮겨놔? 그렇지 않아? 뭘로 옮겨놓는 거야? 기도로 올려놓은 거잖아. 기도로 옮겨놓죠.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 못 옮겨놔? 못 믿어서. 내가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너한테 맡겨?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안타까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여러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보면 저는 망령된 자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팔았다고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사람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나가서 막 산에 가서 양식을 잡아오잖아요. 노루도 잡아오고 토끼도 잡아오고 막 잡아오잖아요. 또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사랑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 나 마음껏 너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나한테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 와.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마. 그랬거든. 그리고 또 이 에서는요,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형, 팥죽 한 그릇 먹어. 그리고 장작권 팔어. 아이, 그래. 내가 무슨 그까지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무슨 장작권이 별수야? 어찌 보면 조금도 허물도 없고 가식도 없고 생각나는 그대로 얘기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숨김이 없잖아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에사라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비겁합니다. 엄마 치맛바람 뒤에서 숨어 있는 사람이 그럼 속일 줄도 알고 아주 얍삭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놈은 너무 얍삭빠르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야곱은 뭐가 하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느냐? 환도뼈가 부러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야곱이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이 있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에서 같은 사람을 원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령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모르면, 여러분 그거 모르면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다리 짚고 있을 수가 있어. 먼 길로 돌아갈 수가 있다니까. 먼 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그대로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 산다는 것을 100%만 알고 있으면 그럴 것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삶인 줄 압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를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것이 마귀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가? 이 도움으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이분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하루하루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지금 마음적으로 여러분들 힘든 줄 압니까? 그 배추 그것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내 마음에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막 나를 치고 들는지 몰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걸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은 더 큰 걸로 갚아주시지. 내가 지금 손해보면 어때? 아무 거리도 없네. 그쪽이 더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했거니 생각하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도 막 그냥 여기저기서 하니까 마음이 부락부락해지고 마음이 심란하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알으면 전혀 그런 것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도 밥 먹으면서 봐라, 하나님이 도둑해줬잖아. 도둑해줬다. 도둑해주는, 더 훨씬 낫게 해주는, 손해 안 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람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하고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소리를 진리로 알아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하지 않고 영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호흡하지 않고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영의 삶이, 영의 사람이, 영적인 내 영혼이 호흡을 육체가 호흡해야 살듯이 내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사는데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무슨 죄로 내가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한번 보셔봐요. 그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으려고 막 애를 쓰는 일을 보면 금방 보이잖아. 근데 왜 못 봐? 금방 보이잖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아니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미 영이 바짝 말려서 죽기 일부 직전이든지, 이미 어린애가 뱃속에서 잉태했다가 사산해서 죽기도 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호흡 안 했으면 죽어버리지 별소납니까? 신앙생활은 호흡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요. 하루가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다 위험천지요. 우리 운전하고 가는 것 자체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 전에 우리 저 지하실에서, 도마동에서 지하에서 목회할 때, 개척할 때요, 아니 서울에 있는 또 친구 목사님 누나가 왔어요. 와서 다녔는데 아침에 저기 어디야, 어디지? 물건 뛰는 데가 어디야? 마트 같은 큰데 여기 큰일 났어. 에? 농산물 시장, 그게 생각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농산물 그 도매시장이 아침에 첫 시간에 새벽 4시에 가가지고 물건을 떼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이요. 저 큰 길. 오는 길인데, 아니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그 도로에, 세상 생각을 해봐. 차도 안 다니는 4차선, 편도 3차선 도로에 차도 안 다녀. 편도 3차선, 양쪽 6차선, 4차선 도로인데, 아니 2차는 이리 가고 이리 가는데 어떻게 이게 정면 충돌을 하냐 말이오. 그 충돌하는 찰나가 불과 0.00 몇 초 차일 텐데, 보통 막 100km 달리려도 새벽이니까 달려갈 거 아니오. 그래 충돌하는 차이가 0.00 몇 초 차일 텐데 그게 충돌했다니까. 뭐 여기 이 밑에가 다 내려앉았어 버려. 이 밑에 방광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 죽지는 않았고 이게 다 내려앉았다니까. 화물길이 둘이. 아니 이게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그냥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운전 잘하니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도움이요. 우리가 사고 안 나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아직 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도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운전 잘해서 살아가는 줄 압니까? 나는 그래서 운전대 너무 안 줘요. 내가 가려고. 왜? 내가 하나님 종인데 나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너 운전하는 차 왜 타? 내가 운전하고 가야지.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될 수 있으면 내가 운전하고 가려고 나도 애를 쓰는 거요. 어디 가면 뭐 달라고 그래. 자기가 운전한다고. 저기 홍집사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줘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네. 그래서 내가 가야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끝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에 막 데려다 놓으려고 막 무슨 애를 쓰고 막 고민하고 막 전도하려고 구령하려고 막 신경 쓰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 한번 전하려고 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이들이 많건 적던 내가 주는 양식 가지고 이들이 영혼의 그 탓을 삼아서 양식을 삼아서 사는데, 내가 설뿌리 한번 설교하도 내가 잘못 설교해서 영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도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에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런 심령 달라고 또 기도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양이 안 차고 내가 스스로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이지 아니다 하면 그냥 확 흩어버리고 새로 말씀을 찾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무슨 봉변을 당하겠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데리고 가야 된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저께 얘기했지만 이건 관념이 아니라니까. 지옥은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이 생기고 무슨 급한 일이 생기고 막 하면 막 작전기도 한다고 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좀 평안해지고 물질 문제 해결되고 모든 게 잘 되면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렇게 해도 되겠어. 계속적으로 하루를 주님께 부탁을 하고 하루의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호흡을 깊게 호흡을 해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어제 사모님이 나하고 운동하러 가면서 그러면, 여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좀 잘 살아라고 나하고 그러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그렇지 열심히 노력을 건강하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언젠가는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오직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아무도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그곳에 나 혼자 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부부 중에서도 반드시 혼자뿐이 못 가고, 자녀도 아버지 엄마 다 떼어놓고 자기 혼자만 가야 될 그 길이, 그날이 누구든지 닥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그 길을 가야 돼. 그날은 누구든지 한 번 와. 그럴 때 과연 누가 나를 마중해 주기를 원하는가? 누가 마중해 주기를 원해? 아무도 없는 그 빵망한 그곳에 누가 나를 마중해 주기를 원하냐고.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가 와서 잘 왔다고 나를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놈 잘 왔다고 팍 찍어가고 가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그때 그 원통함과 그때 그야말로 하소연할 자도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날이 나만 오나 말이오. 내 자녀에게도 올 테고 내 부모에게도 올 테고 누구에게도 다 올 텐데, 과연 내가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말씀은 여러분 못 보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계속 말씀 듣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뿐이 없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육체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야. 자기의 영혼은 조만해서 이건 나중에도 되고
무슨 어떻게 할 돈 때문에 큰 난리를 치는 걸 보면 불쌍하게 짝이 없단 말이죠.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이 온전 이루고 난 다음에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네 문제를, 아까도 네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육체 것이든지 영혼의 것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무엇이든 너를 더 도와주지 않겠느냐, 어떤 것은 안 주겠느냐, 생명까지 내놓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안 주시겠느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5,000명, 6,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려놔야 된단 말이지. 내 문제를 올려놓으라는 거지. 데리고 가지 마. 올려놨다가 다시 도로 가져가지 말고 딱 맡겨놔 버리란 말이지,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보자 말이죠. 오늘도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올려놓으니까 주님이 행하는 걸 보여주잖아. 아마 나는 그 둘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야. 아니 2개뿐이 없는 떼어쳐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 하나씩 받으다가 자꾸 나눠주는 거야. 이게 주님의 방법이다, 그 소리. 이게 주님의 방법이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주님 앞에 못 올려놓고 탁 맡겨서 이건 주님한테 올려놓으면 안 되지, 뭐 내가 해야지.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되죠. 그건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 나 자신을 주님 손에 바짝 올려놔야 되죠. 그 누구, 리빙스턴이 누구요? 그 유명한 그 선교사가 어렸을 때, 저도 자들만 할 때, 어렸을 때 헌금 바구니가 쭉 돌아가니까 자기는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헌금방에 들어가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헌금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놔 버려야 돼. 참으로 3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없으면 이 시대는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가요. 물론 갈 수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길이 참으로 험난한 길이라고. 아니 할머니가 니아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력 하나 딱 달아놓으면 엥 해버리면 쭉 올라가듯이 성령이 그 역할을 우리를 도와준다는 걸 알아야 돼. 세상 못 삽니다. 요즘 같으면 더 못 살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고 그랬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랬고, 성령이 임할 때는 항상 누가 같이 오냐? 권능들이 같이 와요. 그러므로 능력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 문제도 육체 문제 올려놓듯이 내 영혼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놔서 주님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